자, 오늘 말씀은 16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256조 신약성경 256조 255조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 중에 모습 중에서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전체 속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됐느냐?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만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앞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는 거, 구원.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의 순서와 과정이 있다라는 그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죄를 깨닫게 하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근데 사실 표현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없더니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가중시켜서 심화시켜서 내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내가 죄를 깨닫고 죄가 더 심해져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찾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그럼 누구한테 주셨느냐? 누구한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자기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전하라는 건 결국 율법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믿게 될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의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처음 출발, 우리가 믿게 되는 데서부터 해서 쭉 가는 과정은 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떠냐? 죄가 아무리 커도 그 큰 죄를 뭐 할 수 있느냐?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죄를 요만큼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을 때 요만큼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은혜를 이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니까 얼마나 죄가 커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죄인이었다가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됐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얘기했지만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 못하면 그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면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못한다. 그리고 안전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실 분, 그리스도 예수 주가 되신 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누굴 선택했느냐?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뭐 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11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론적인 내용들, 이 부분을 신학적이고 이런 주제들을 쭉 길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처럼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만일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을 나무의 가지로 잘라냈던 것처럼 너희도 잘라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게 아니라 너희도 은혜로 선택됐으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그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이제 다시금 이방인 가운데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선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요. 4절, 5절 우리가 금방 읽은 데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우리 몸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가 주 대신 가운데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뭐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 대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주로 따르는 가운데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원하는 것, 머리가 하자는 것대로 따르는 것이 몸일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몸은 어떤 몸하고 똑같냐? 죽은 몸하고 똑같아요.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대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시다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좀 사고가 심하게 났나 봐요. 자전거 넘어오시는데 많이 돼서 목을 경추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목이하고 다 고정이 죽이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여기 머리와 목이 겉으로는 붙어 있으나 여기 신경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이건 뭐가 같냐? 머리를 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붙어 있을 수 있지만 끊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죽은 몸이나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에 지체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자, 4절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지체가 되었는데 그 지체에게 6절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손 두 손이 오른손이세요, 왼손이세요? 오른손인 분, 왼손인 분이 있죠. 둘 다 똑같은 손이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좀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하려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두 손이 다쳐서 발로 한다고 하라면, 발이 손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렇죠? 그럼 왜 힘들까 생각해볼게요. 왜 힘들까?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다는 것은 역할이 다르니까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손가락은 긴데 발가락은 어때요? 길 이유가 없죠.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원숭이나 이런 거 보면 발가락도 어때요? 좀 길어. 그래갖고 발로도 나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왜? 걔는 두 발로 다니지 않니까. 네 발로 매달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능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 말한 대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인데 손인 사람도 있고 발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손인 사람도 있고 발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인 사람도 있고 발인 사람이 있을 때 손인 사람에게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줘야 되겠습니까? 손에 능력을 줘야지. 위에 능력을 주면 이 손으로 뭐 밥 먹을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능력들은 주신 은혜다 이거예요. 주신 은혜. 네. 주신 은혜다. 왜? 내가 손이어야 되니까 손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손에 필요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이 지체가 된 것은 내가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손하겠습니다. 나는 발하겠습니다. 뭐 나는 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어떤 사람은 뭐 위로 이렇게 그 몸을 구성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맞게 거기에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내가 해야 될 역할과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하고 발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칭찬하시거나 또는 혼내실까요? 아니면 각자의 역할대로 부르실까요? 각자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혼났어요. 왜 혼났어요? 왜? 두 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못해서?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못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주인이 맡겨놨는데,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평가하는 건 이거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능력 있는 종이냐, 결과를 많이 만들어낸 종이냐, 이런 걸 묻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를 따졌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이 은혜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빚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여러분 내가 혹 눈에 띄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요. 여러분 새끼발꼬락
새끼 발가락 하나가 아파요. 그럼 새끼 발가락만 아픈가요? 어때요? 새끼 발가락 아프면 내가 걸을 때 어떻습니까? 새끼 발가락 너만 아파라. 나는 잘 걷겠다고 잘 걸어지나요? 잘 안 걸어져요. 심지어 새끼 발가락 하나 아프면 그쪽 다리만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어때요? 몸 전체가. 힘이 제대로 분배가 안 돼가지고 걷는 게 이상하게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로 이루어졌냐?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역할, 지체 역할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느냐면 내 역할이 뭔가. 하나님이 내 역할이 뭔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꾸 비교. 집사님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못해요. 저분이 더 잘해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할까요? 못할까요? 자기 역할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무슨 역할인지도 잘 몰라. 여러분, 똑같이 손가락이지만, 이 5손가락이지만, 새끼손가락의 힘과 엄지손가락의 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엄지손가락에 훨씬 힘이 있죠? 자, 근데 새끼손가락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 손가락이구나. 아이고, 나는 못 쓰는 손가락이에요. 나는 엄지손가락 봐봐요. 얼마나 힘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손가락 역할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새끼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털봉에 못 매달려요. 털봉에 못 매달린다. 이거 그냥 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못 매달린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서지를 못 한대요. 서지를 못. 새끼발가락이 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잖아요. 제 건 휘어졌는데 여러분 건 모르겠어요. 똑바로 잘 서있네. 쪼만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없으면 서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손가락에도 손가락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힘이 있고 어떤 것은 더 힘이 있고. 근데 이걸 비교하고 내가 어떤 손가락인지 모르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 때문에 새끼손가락 되고 능력 때문에 엄지손가락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앞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그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의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내 역할이 이거겠구나. 그것을 찾아서 자기 역할을 잘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이루려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야 되느냐?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에 좋은 예배, 내 생각에 괜찮은 예물, 이걸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법을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는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일부를 들여가지고 드리는 제사였고, 그 제사는 짐승을 죽임으로써 드리는 죽은 제사였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지금 신약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사, 예배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 죽은 제사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전인적인 영혼육,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그 표본이 누구냐?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 그래서 자기 몸을 한 번에, 단번에 들여서 모든 제사를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로도 있고 긍휼이라는 말로도 언급했는데 로마서에 13번을 언급합니다. 이 지금 12장 1절 이전에 10번을 언급했고, 12장 1절에서 언급하고, 또 뒤에 12장, 15장에 2번을 언급해, 총 13번 언급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받은 긍휼, 자비, 하나님이 죄인인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네가 생각해 본다면, 네가 그거를 안다면, 죽을 너를 살려주셨는데 그분한테 너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맹목적으로 그냥 헌신해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라고. 생각해보라. 네가 왜 하나님께 너를 드리느냐, 왜 헌신하느냐, 이미 네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권한다, 이 말은 파라칼레오인데 이 어원이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보혜사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는 건 시스케마티조인데, 이거는 스케마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외형, 모양, 형상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상과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껍데기로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 그렇게 너희는 세상과 달라졌으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아나카이노시스인데 뭐냐면 그냥 변화, 이게 아니라 이 말은 갱신이라는 말이에요. 갱신이다. 네. 이 갱신돼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갱신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모르테라는 단어의 핵심을 말하는데 사물의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모양, 본질이 내가 의인으로 바뀐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따라서 외향에까지도 온전하게 다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의 예배 때문에 갈등을 안 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왜?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라는 그것 때문에 세상은 문제다라고 막 말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다라는 것이 왜 저들은 문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문제라고 하는 예배를 왜 드리려고 하느냐? 라는 본질적인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다름이라는 것이 속안에만 다르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결국 속안에가 다르다는 것은 속안에가 달라서 결국 외형적인 것까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과 우리는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다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래서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는 결국 유대인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면 우리들은 결국 구원이라는 걸 또다시 잃어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는 그 지체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라나기 위해서 네 마음부터 새롭게 해서 마음을 바꿔라. 네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야.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야.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너는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으로 네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라. 여러분 보통 갱신한다라는 거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한 번 합니까? 갱신한다는 거. 근데 갱신한다는 거 우리 영어로 업데이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 하나요? 계속하죠. 계속. 5살짜리의 마음과 10살짜리 마음. 그럼 5살짜리가 10살 때 똑같아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10살이 20살 되면. 그 과정에서도, 중간에서도요. 11살, 12살, 13살 계속 뭐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 표현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으면 그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지체는 지체인데 막 다른 지체는 잘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컸는데 어른이 됐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보통. 근데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긴데 가운데 손가락이 혼자 안 자라서 새끼손가락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손이 어떻겠습니까? 가운데 손가락만 못 쓰겠습니까? 이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체가, 몸의 지체가 같이 함께 자라가야 되고
예, 같이 함께 더욱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지체 한 지체 한 지체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렇게 나를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고 했으나 변화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기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지체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교회 가운데 지체로 부르심 받은 것,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됐는지, 나를 드렸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이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